우리는 참 이 교육, 가르치는 거, 교육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은 이 교육열이 아마 세계에서도 뛰어날 정도로 그렇게 교육열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자원이 별로 없는 그러한 나라지만 세계 곳곳에서 굴지의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잘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생님을 잘 만나서 잘 지도받고 가르침을 받고 그대로만 살면 선생님 만나기 전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의학을 가르치는 또는 병을 치료하는 그런 선생님을 만나서 잘 훈련받고 교육받으면 의사가 됩니다. 좋은 그러한 지휘자나 또는 좋은 그러한 우리 교사들을 만나서 노래나 악기를 잘 지도받으면 몇 년만 지나가면 그 선생님 만나기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참 교육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결정짓는데 굉장한 역할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냥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잘 듣고 그대로만 살면 스승과 같은 또 그런 것보다 오히려 더 나은 그런 삶도 충분히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받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아주 못된 선생님 만나가지고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못된 짓만 하는 사람도 많아요. 깡패 스승을 만나면 형님 이렇게 하면서 그냥 철저하게 못된 짓을 막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못된 깡패가 나와요. 또 이상한 그 교주 만나면요 인생 다 망칩니다. 그러니까 그 교주들의 그런 내력을 보면 전부 다 자기도 못된 교주 만나가지고 배운 거예요. 자기가 당해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역사에서 사라지거나 힘이 없어지면 자기가 이제 배운 거 나도 이렇게 당했으니까 이제 나도 이제 이 수법을 써가지고 나도 이제 교주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전에 있는 교주보다 더 못된 업그레이드를 시켜요. 그래서 더 못된 것을 가르쳐가지고 자기가 학업도 포기해, 결혼생활도 다 망가져, 직장생활 다 무너져. 이렇게 당해보니까 나만 당할 수 있냐? 니들도 한번 당해봐라. 그리고 거기에 가면요 완전히 교주를 하나님처럼 믿게 만들어가지고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공산주의보다 더 못된 아주 그런 일들을 하는데 얼마나 그걸 잘 지키게 만드는지 참 놀라워요. 그들은 막 시간 다 바치게 만들고 헌신 다 하게 만들어. 그런 걸 어쩜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아, 참 신기해요. 그래서 이제 못된 거 배워가지고 지금도 이제 어떤 교주 밑에 있는 사람 벌써 분전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지금도 계속 거기 가는 사람 보면 너무너무 불쌍하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거든요. 근데 그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났겠지만 돌이 굴려지고 무덤 문이 열리고 시체가 없는 거 이건 다 알거든요. 이 경비병이 자기 책임인데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얼마나 겁이 났겠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장한테 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장이 사내들인 공회원들 다 모아가지고 우리가 어쩌면 좋겠냐. 이 사람들 원래 부활한 걸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 경비병들한테 돈을 아주 많이 줘요. 그리고서 너 본대로 말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갔다. 그렇게 퍼뜨려라. 돈을 많이 받았으니까, 돈 먹은 게 있으니까 이 경비병들이 있는 그대로 보고를 하는 게 아니라 거짓 소문을 퍼뜨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은 유대인 중에서 그 거짓말을 믿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대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서 죄 지은 데서 돌이켜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해야 될 텐데, 이렇게 돈 주고 병사들도 매수하고 또 총독이 알면 또 문제가 생길 것 테니까 걱정하지 말으라고, 우리가 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테니까. 그게 뭐예요? 총독도 자기가 다 매수해가지고 그렇게 해놓을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만 전하라. 이런 못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했는데 돈을 먹었으니까 그대로 또 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쟤들이 믿고서 약속한 장소에 가서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말도 많았지만 주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도 만나셨고 여러 번 만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이제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러 나가게 되고, 또 이제는 그 소식을 듣고 갈릴리에서 만나리라고 약속한 대로 약속된 장소에서 이제 제자들이 실제로 배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사신 예수님이 소수밖에 안 되는 그런 한 120문도 정도밖에 안 되는, 한 500여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사람들에게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대장이나 사내들인 공회의 그 압력과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겁먹지 않고 주님께서 하실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면서 명령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것도 아주 온 천하의 모든 족속에 나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이 뭘 보여주냐면, 이건 주님의 명령, 지상 명령일 뿐만 아니라 두렵고 겁먹고 힘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 주신 비전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다시 사신 우리 주님이 주신 이 비전, 이게 뭔지를 같이 나누면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도 이제는 이 주님의 명령을 비전으로 받고 이런 비전을 품고 주님의 그 거룩한 그 손길에 쓰임받는 복된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부활하신 주님, 다시 사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저희들이 명령한 거, 그 주님이 계획하시고 명령한 건데, 주님이 이 비전, 주님이 이 제자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비전이 뭐냐? 첫 번째로는 다시 사신 예수님을 이 다시 사신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진정한 왕이심을 믿고 경배하며 살도록 이런 비전을 주셨어요. 거짓말이 난무하는 이러한 세상 권력을 동원해서 난무하는 이렇게 거짓말을 퍼뜨린 이런 때에도 그들에게 전혀 굴하지 않고, 진짜 왕은 누구냐? 십자가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왕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니까, 여러 번 만나서 도마 같은 의심했던 사람도 이제 확실히 믿게 됐으니까,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이 11 제자들은 주님께 오자 뭘 했다고요? 경배했어요. 그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스승 선생님 정도는 알았지만
뭐 경배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죽으셨다 부활하신 주님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고 왕이에요, 왕.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진짜 가지신 왕이시다. 이때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모였던 사람들의 구성원들이 보면 한 500여 형제가 됐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11사도 외에 그 모인 그런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기도 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보면서도 뭐 했다고요?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도마도 의심이 일어났으니까 당연히 거기 있는 사람들도 의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근데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셔요. 나는 어떻게 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았다. 아멘. 그래서 실제로 우리 주님을 이렇게 왕으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성경에 말하는 메시아로 다 믿으니까 뭐가 가능해요? 제자들이 경배가 가능했듯이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진짜 왕이다. 이걸 확실히 믿고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셔요. 이건 놀라운 비전입니다. 오늘 이 험한 세상, 힘센 세상에 살면서 주님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왕인 걸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이걸 모르니까 돈이 하나님인 줄 알아. 돈이 왕이다. 돈이 하나님이다. 돈신을 섬겨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주님이 진짜 왕인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신 섬기다가 돈 떨어지면 돌아버려요. 네. 돈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만 우리의 왕은 아니에요. 우리가 관리해서 경영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위해서 써야 될 그런 물질이고 관리 대상이지 우리가 경배하고 섬겨야 될 왕은 아닌 거예요. 신은 아닌 거예요. 근데 주 부활하셨다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만 왕으로 진짜 믿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때때로 제자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요한 외에 모두 다 순교했어요. 기꺼이 순교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으니까, 다른 왕이 없으니까. 정말 누가 죄인인 날 위해서 죽으시고 이 죄인들을 살려고, 주의 백성들을 살려고 부활하신 이런 분이 어디 있냐? 우리가 믿는 예수밖에 없다. 그럼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들은 실제로 왕 누구라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왕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아무리 이 산에 드는 공의가 힘이 세고 권세가 많아도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쩔쩔매고 그 말에 겁을 먹고 위축이 돼서 아니면서도 그냥 겁먹고 그냥 따라갔지만 이들은 아니에요. 원수의 정체는 어디서 드러나냐면 우리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된 걸 보면 원수는 천하 만국을 싹 한꺼번에 보여주면서 정체는 뭐냐면 나한테 절하는 거예요. 누군데?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예수님께까지 지가 하나님처럼 흉내를 내면서 다 줄 것처럼 공갈을 치면서 이렇게 목적은 그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경배를 지가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원수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지 세상에 돌리질 않아요. 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비전이 뭐냐, 명령이 뭐냐, 진짜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왕이시다. 이분은 땅의 권세, 하늘의 권세 다 가지신 살아계신 왕이시다. 그분이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을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 주님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구주다. 이게 딱 믿어지니까 돈으로 유혹해와도 죽인다고 협박해 오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핍박을 해도
또 세상의 쾌락과 이익을 가지고 아무리 욕을 해도 그런 데는 끄떡하지 않습니다. 나를 죽이고 살리는 분은 하느님이시 네가 아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을 왕으로 확실히 믿고 주님께만 경배하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사람 의지해가지고 인간 수단 방법을 다 써가지고 비굴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막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들을 잘 되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을 의지해서 그들을 경배하고 그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아니다. 우리는 주님이 핏값으로 산 사람이고 주님이 우리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 주님이시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이것만 확실히 알아도 세상에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주님을 모르고 주님께 경배하지 않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면 세상이 종노릇을 해요. 돈의 노예가 되고 사람의 노예가 되고 세상 쾌락의 세상의 죄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나 왕 대신 주님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하나님 말씀 듣지, 하나님 나를 책임지시지, 나를 하나님이 도우시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 주님만 나의 주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세력 앞에도 하나님 주신 권세는 인정하지만 그를 하나님처럼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우리는 어디서 잘 알 수 있냐면 다니엘을 보면 알아요. 나라가 다 무너졌어요. 그렇지만 이 다니엘은 아무것도 없지만 이방 세계에서 오직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어지는 산의 진미나 그런 데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딱 마음을 먹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을 지켜나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지를 증거하려고 마음을 먹고, 오직 왕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총리들이 임금이 이 다니엘을 최고 총리로 세우려고 그러니까 작당을 해서 법을 만들어서 임금도 어떻게 할 수 없도록 사적을 쓰게 꼼짝없이 다니엘을 빠뜨려서 죽일 계획을 다 세워놓고 임금을 속여서 어인까지 다 찍어놨어요. 그런데도 다니엘에게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임금한테 가서 고자질을 하거나 또는 총리를 찾아가서 타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숨어서 몰래 그렇게 하지 않아서 문을 다 열어놓고 이전에 하던 그대로 성전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만 경배했어요. 하나님께만 기도했는데 그때 무슨 기도를 했냐?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어요. 내가 이런 협박과 위험과 어려운 일을 당했어도 하나님,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께만 경배하다가 죽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저는 죽어도 나에게는 주님밖에 나의 하나님은 없습니다. 아멘.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비굴하게 살지 않고 주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그분께 오히려 감사했어요.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주님이 아직 부활을 하시고 아직 승천을 안 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지 않아서 아직 의심하는 사람도 물론 있었지만, 이제 주님이 승천하시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님이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의심이 사라져요.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주님이시다는 게 확실히 믿어졌기 때문에 오직 주님께만 경배하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그들은 세상 권세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의 백성이신가요? 여러분의 왕은 누구신가요? 여러분의 신은 누구신가요? 여러분,
죽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들의 생명 줄 수도 있고 걷어갈 수 있는 분이 주님이세요. 우리의 모든 삶을 유지시키는 분도 주님이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모두 다 하나님 주셔서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얘기해요. 내가 뼈 빠지게 이렇게 일을 했다. 죄송하지만 뼈 빠지게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뼈 빠지게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보게 하시고 훈련시킨 분이 주님이세요. 지금 병상에 누워서 뼈 빠지게 일하고 싶어도 못하고 숨 헐떡거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은혜. 아멘. 이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이 대장들의 이 거짓말에 안 속고 그들의 협박과 돈에 매수당하지 않고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주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라고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진 실제로 죽으셨다 부활하신 살아신 하나님 아들이라는 게 믿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주님을 믿으시나요? 여러분에게 정말 주님은 살아계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진 그런 주님이신 걸 진짜 믿습니까? 그렇게 믿으면요 우리는 겁날 게 없습니다. 주님의 청지기가 돼서 주님의 부유함과 능력을 체험하면서 얼마든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사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고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사랑하셨는지를 증거할 수 있는 증언자가 되게 만들어주셔요. 여러분 아무리 급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세요. 이 주님을 믿고 내게는 주신 비전이 뭐라고요? 야, 이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왕이시다. 정말 날 위해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 진짜 신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 이걸 확실히 믿고 땅과 하늘의 모든 것을 가진 이 주님을 믿고 여러분 당당히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주님이 지상 명령이기도 하지만 또 주님 주신 그러한 비전이 뭘까요? 주님이 계획하시고 이루려고 하는 비전이 뭘까요? 자, 우리는 미천한데 이런 미천한 우리를 불러서 모든 족속에게 나가서 그들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줘서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살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비전을 줬어요. 이전에는 누구 이름으로 살아요? 자기 이름을 걸고 사는 거예요. 자기 명예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살아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근데 예수를 믿고부터는 자기 이름을 사는 게 아니에요.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생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에요. 하늘나라의 호직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로 사냐? 옛날에는 자기의 명예와 이름을 걸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이제는 뭐라고요? 나를 이렇게 죄 많고 허물 많고 약한 나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서 쓰시는 존귀하신 그 주의 이름을 걸고 사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도 나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가서 모든 족속, 한 족속도 아니고 모든 족속을 뭐라고요? 제자로 삼아서. 놀라운 일이에요. 자기 하나 먹고 사는 것도 감당하지 못해서 결혼도 못하겠다고 그러는 세상인데 한 가족 정도가 아니고 한 부락 정도가 아니고 모든 족속에게
나가서 그들을 제자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살게 만드는 이 놀라운 비전을 주신 거예요. 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분이 세우시니까 되는 거예요. 그게 누가 여러분 가서 선생한다 그러면 누가 선생으로 받아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가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곱게 들을 사람이 몇 사람이 되냐고요. 그런데 아니에요. 주님이 이들을 들어서서 쓰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 세상 임금이 보내는, 세상 대통령이 대사로 보내는 것보다 주님이, 왕 대신 주님이, 하늘과 땅에 권세를 가신 살아신 하나님이 너를 세상에 보낸다고 파송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 나라의 대사로 가는 거야. 대사로 가서 뭐 하냐? 단순히 주의 나라의 일만 하는 게 아니고 가서 주님이 가장 관심 갖는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게 해서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냐? 사람들이 환영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주님이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가진 그 주님 나를 보냈다. 나가서 이게 복음을 전해서 들으면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되고 안 들으면 망하게 되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당당하게 나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생각해요. 가서 뭐를 삼으라고? 제자를 삼는데 우리 제자 삼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제자를 삼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를. 많은 사람 착각해요. 자기 제자 만들려고 그래요. 제자 만들어봐요. 자기도 뭐 겨우겨우 사는데 그 사람 제자가 돼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사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게 만드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오늘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서 그 피로 값주고 사시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몰라요.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왕, 눈에 보이는 권력, 눈에 보이는 권세, 눈에 보이는 세상의 화려한 영광 이런 것만 바라보지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믿는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니까 그분이 나를 보내셨다. 그렇기 때문에 가가지고 뭘 한다고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 복음을 전하는데 뭐를 체험하게 되냐? 이 복음을 듣고 전도를 듣고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자기도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을 듣는 이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나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들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분도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 오직 하나님께만 굴복하는 사람,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 꿇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냥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하리라. 그렇게 하셨는데 가장 미천하고 힘없는 나를 불러서 그 집안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비전이에요. 여기는 제자들 변두리 인생 살던 사람입니다. 500여 문도들 모여봐야 별로 그때 당시 사람들, 불신 세상 사람들이 다 뭐 가득 찬 세상인데 얼마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전혀 그런 숫자에 관계없습니다. 하늘나라는 사람 수 얼마나 많아요? 관계없어요. 주님이 통치하는 것이 주님의 나라예요. 주님이 왕이 돼서 다스린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숫자에 전혀 관계없습니다.
주님이 내가 너희를 통해서 내 백성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특권입니까? 근데 오늘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축복을 못 누려요. 겁을 먹고. 여러분, 주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 가지신 분이에요. 죽고 사는 거,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살아나요. 가짜 신에서 돌아서서 진짜 참신인 주님을 믿게 돼요. 세상에 굴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경영하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살 수가 있어요. 자기 이름을 걸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나 하나가 예수를 믿고 그렇게 사는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내게 맡겨준 그 영혼들 가서 제자로 삼으러 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 주님이 함께하는 거죠. 그분이 함께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사신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 이게 얼마나 큰 비전이에요. 이 명령은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이렇게 존귀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주님 나라에 주실 그 기업을 받을 후사로 우리를 세우려고 이 놀라운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재능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주님이 세우는 나라예요.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가 하늘나라예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후사요, 그 나라를 이어받을 왕자요, 우리는 공주들이에요. 주님이 지금 그렇게 위대한 하늘나라에 이와 같은 후사로 지금 세우려고 수업을 시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라고 너희들을 내가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은 거 주님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먼저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함께 하겠다고. 일도 물리치고 곰도 무너뜨리고 너를 할 수 없게 만드시고 너를 통해서 네가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백성들이 일어날 거라고. 더 이상 세상에 거짓된 신에게 속지 말고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가 가서 전해주고 그들이 이제는 주님께 돌아와 주님께만 굴복하고 주님께만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루는데 내가 너희를 쓰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명령이고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을 진짜 믿으시나요? 그 권세를 여러분 권세 가진 주님이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걸 정말 믿나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기만 기다리지 말고 이제 가라는 거예요. 자꾸 가라. 세 번째로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뭐냐 하면은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가서 선포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영광스러운 주님의 장성한 신앙의 분량에 이르고 주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그 축복을 누리며 이 세상에 나가서 이제는 그들이 주님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담대히 못 나가냐? 자기 말을 전하려고 그러니까. 자기를 전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나보다 더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나보다 실력자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정말 기인들 많습니다. 세상에는. 근데 우리는요. 나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말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나 업적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가르쳐 지키는 게 뭐예요? 그거는 주님과 주님이 우리에서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하신 일이 얼마나 큰지 세상 사람 모르잖아요. 주님 만난 여러분은 알지만 그거 전하는 거예요. 내 제자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주님을 전하고 주님 말씀을 전해서 주님을 따르는 이런 위대한 영생의 삶을 살도록 만드는
이러한 일을 우리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들하고 예수님 안에서 그 신기한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권세에, 어둠의 권세에 눌리지 않고 그 사로잡힌 거짓말에 이렇게 세뇌가 되어 있는, 그래서 완전히 이 세상의 그러한 죄악에 완전히 쩌들어 있는, 그래서 완전히 그러한 세상 풍조에 완전히 이렇게 체계에 잡혀 있는 이런 사람인데도 우리 주님 우리를 파송해서 그들을 아주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 주님이 가르쳐 분반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기쁨이 어디 있어요? 부모님의 최고의 기쁨은 아들, 딸 키워가지고 아주 정말 인물로 살아가는 거 보면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나 하나 겨우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정말 귀한 인물들을 많이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면 성령께서 그때 주신 말씀 주실 거고, 네가 힘이 없으니까 내가 함께해서 내가 능력도 주실 거고, 네가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 내가 인도할 거다. 너를 해코지 하면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다. 네 사명 다 끝날까지 내가 너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너를 통해서 죽을 사람들이 살아나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고 이렇게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해 예수를 믿고 주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을 듣는 축복도 엄청 큰 축복이지만, 더 큰 축복은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면요, 이건 더 큰 축복이에요. 아멘. 이게 우리들의 상이에요. 이게 우리의 멸류가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여러분, 나 하나 예수 믿고 나 하나 천국 가면 되지, 이렇게 살으셨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멋진 그런 후사가 돼서 당당하게 세상에 살아가고 열매를 많이 하는 영광 돌리는 이한 인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가라는 거예요. 현장에 가라는 거예요. 가서 보면, 엄마가 돼서 보면 어떻게 자녀를 키우고 어떻게 사랑하는 저절로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만들어지듯이 우리가 가서 제자로 삼고 정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고 주님 의지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가 예수를 믿고 돌아오기까지 안타까이 여기며 정말 주님을 믿고 이렇게 의지하다 보면 주님이 어느덧 예수를 믿고요, 이제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딱 주님 말씀대로 이제는 약속을 붙들고 당당히 살아가는 멋진 하나님 사람을 만나게 돼요. 우리를 통해서. 이게 우리들의 축복이에요. 주님은 이런 인물들이 되기를 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런 주님을 알고 경배하고 이런 주님의 권세를 알고 주님께서 주신 이 명령을 받들어 가고, 우리가 또 이제는 주님이 분바한 모든 것, 주님과 그리고 주님의 말씀, 주님이 행하신 이러한 일들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죽게 돌아와서 제자가 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장성한 신앙에 이르러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가 뭘까요?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 너희들 모이고 있지만 말고 좀 가라. 가면 내가 할 거야. 가면 내가 이렇게 역사할 거야. 그냥 가. 권세 두려워하지 말어. 세상 여러 가지 학세 있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어. 재산 많이 가는 사람 두려워하지 마. 잘난 사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보낼 거야. 내가 너를 쓸 거야. 너는
내가 너를 쓰니까 돼. 아멘.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 혼자만 예수 믿고 바쁘게 일만 하다가 나한테 교회 얼른 왔다가 가고 이제 이렇게 했잖아요. 이제 이 명령에 순종해 보세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주님의 마음도 알게 해주시고 주의 능력도 체험하게 하고 주님의 놀라운 계획도 알게 하시고, 야, 하루하루 사는 게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야. 그거를 구체적으로 주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정말 주님이 함께하는 그 기쁨을 경험하게 돼요. 요한에슬레는 주님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 지치지 않고 그렇게 했던 비결이 요한에슬레 마지막 일기에 써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게 그렇게 기뻤고 그게 그렇게 목회하고 선교하는 활력이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저 멀리 계신 하나님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가서 실제로 제사 삼고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 분부한 것을 정말 하나하나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게 지킬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주 의지하면서 해보세요. 그러면요 놀라운 일이 생겨요. 네, 우리 성가대도 이제 이렇게 지자가 새로 왔잖아요. 처음엔 좀 힘들 거예요. 근데 잘 지도받으면 그대로 가서 지키기만 하면 나중에 모르겠어요. 어떤 인물로 바뀌어질지. 주님이 그렇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을 보내서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이 문제가 아니고 나를 세우시고 보낸 분이 주님인 걸 믿으세요. 좀 실력이 모자라도 주님이 채우실 거고, 모자라면 구비시켜 줄 거고, 그걸 통해서 몸부림치다 보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 세우는데 여러분은 안 세우시겠어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우겠다. 우린 넘어지고 쓰러져요. 주님이 택해서 여러분을 쓰셔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는? 가서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가르쳐서 하나라도 지키게 하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게 됩니다. 주님 함께해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난 전했으니까 끝이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르쳐서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게 하라. 그래서 정말 주님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되기까지 여러분 가서 지키게 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